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원래 처음부터 교단이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Church of England의 부흥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운동을 시작한 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큰아들 영어 이름이 웨슬리예요. 이 존 웨슬리를 따서 웨슬리라고 지었고 그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목사 안수 과정을 하던 중이었는데 아들 이름을 웨슬리로 지었다고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감리교에 되게 헌신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러스 점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웨슬리가 5살 때 가족이 살던 집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 목사관이었고요.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도 목사였고 사택이었는데 금방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큰딸이 알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고 부모님들이 그 큰 자녀들을 데리고 다 대피를 했고요. 집에 그 보모, 그러니까 내니가 있었는데 내니가 어린 아이들이 자는 방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라고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 찰스는 1살이었고요. 그래서 내니가 1살짜리 아기를 안고 존을 깨워가지고 자 우리 가자. 제키라고 불렀대요. 제키한테 가자고 하고 자 이제 이모 따라와야 돼 하고 나갔는데 나와 보니까 존이 따라 나오질 않은 거예요. 집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아빠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별 수 없이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존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제키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어린 존이 집 뒷마당 쪽에 나 있는 창문에 2층에 서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다가 아기가 2층에 서 있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꺼낸 겁니다. 사다리를 가져올 시간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서고 그 어깨를 밟고 한 사람이 올라가서 존을 구출을 했고요. 이 아이를 꺼내자마자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사건이 존 웨슬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살 때 있었던 일이지만 존이 자기 일기 혹은 책 같은 곳에 이 일을 계속 회상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어요. 내가 바로 오늘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나도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화재 속에 없어져야 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그 고백을 한 거죠.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혹은 죽지 않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큰 뜻을 품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스가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였어요. 잠깐 역사로 돌아가 보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있었던 그 시대, 우리가 이 세 왕의 시대를 통일 왕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르고요. 시대라고 부르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2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 두 나라가 북왕국은 한 200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남왕국은 35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에 그 합병당했을 때도 그 한국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 도망을 갔고 만주를 넘어서 갔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제에 의해서 징용이나 이런 걸로 일본 땅에 끌려가기도 했었고 한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이집트로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본토에 폐허가 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정통으로 칩니다. 유다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70년 정도 그 포로기가 끝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나라는 다 망했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도시라는 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보면 그 포스트 아포칼립틱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포스트 아포칼립시스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세상이 망한 다음에 뭐 다양해요. 뭐 좀비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핵전쟁 이런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요즘에 많아요. 미국 영화에도 많고 한국 영화에도 황야라는 영화 보셨나요? 다들 기도하시느라 그렇죠? 시간이 없으셔서 황야라는 영화가 있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틱 월드를 다루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진 이후의 그 세계. 포로기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제도가 없어요. 수도 이런 거 없고요. 방어 성 같은 것도 없고 세금을 내는 제도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70년 뒤에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그 미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70년 이후에 유다 땅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 대도시에 발전된 나라에 살다가 다 망가진, 무너진 세상에 온 거죠. 혼란이 있는 시기였고 불안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부터 모아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지 않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도 주시고 또 다른 말씀도 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꿈꿔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이 나와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던 그 시기가 아니고 이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나와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자를 보십니까? 저자는 직분은 대제사장인데 포지션은 대제사장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가진 대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I the Lord rebuke you.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 삶에 꼭 사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자격이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좀 안 좋아질 때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마음이 좀 다운될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고 준비한 어떤 일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만하고 바로 서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답답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감사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의심의 단계를 거쳤다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 누구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your call.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요? 저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이거 못합니다. 못 맞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Who am I? 그 일을 합니까? To do that.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자기 의심이 있습니다. self-doubt 있어요. 사탄의 고발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번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지역사회 광고도 다 하고 포스터도 우리 이웃사랑 팀에서 정말 수많은 데 붙였어요. 시카고에 식당에도 붙이고 마트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강사님께서 운전해서 오시다가 사고가 나셨고 오실 수 없게 되었어요. 아침에 제가 정말 캐주얼하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잘 오고 계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 오신다고 알고 있어서 잘 오고 계시죠? 오시면 우리 이웃사랑 팀장님 제가 연락처를 드리면서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된다고, 저는 일부 예배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답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고 갈 수 없게 되었다. 제게 처음 든 생각이 왜? 라는 생각. Why?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고 지역사회에 다 광고를 해놨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생기는 안 좋은 일, 우리가 겪는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랑 예전에 한번 놀다가 이제 블럭을 쌓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살던 집에 그 카펫이 깔린 곳에서 놀고 있는데 블럭을 쌓는데 카펫에는 잘 안 쌓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블럭을 넣어놨던 박스를 놓고서 블럭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박스 납작한 뚜껑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그 박스를 비스듬하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이 플랫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 있어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블럭을 아들이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놔뒀어요. 그래, 쌓아봐라. 저는 그 결과가 뻔히 보이죠. 이거 높이 못 쌓아요. 많이 못 쌓아요. 그런데 아이가 figure out 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쌓아봐라. 쌓다가 이내 그 블록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밑에 있어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뚜껑을 치우고 다시 박스를 놓고 쌓았어요. 그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아마 거의 다 저같이 할 겁니다. 아니면 이거 치워야 잘 쌓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지, 그래 너도 한번 인생의 쓴맛을 배워봐라 하면서 아이의 박스를 일부러 흔들어 가지고 이 블록이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놔두거나 이야기해 주거나 하죠. 하늘 아버지께서도 선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환경 속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그 모든 상황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filthy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 지독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호수아의 그 옷을 벗깁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식에 입는 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5절에 가니까 스가랴가 소리쳐요. 천사님, 하나님, 사자님, 그의 머리에도 깨끗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천사가 제사장의 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줍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 자기 의심, 사탄의 고발, 자기 실수를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사탄이 고발했던 게 별로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흠이 많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다 벗기시고 사탄의 고발을 꺾으시고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우리가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벼룩의 한계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죠. 보통 이 벼룩이 한 20cm 정도를 점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7인치, 8인치 정도를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벼룩을 유리병 안에다가 담아요. 메이슨 jar 이런 데다가 담아 놓으면 열심히 점프를 하는데 천장이 생겼죠. 그 뚜껑에 머리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점프를 할 때부터는 그만큼만 점프를 하게 돼요. 한 10cm, 7cm, 20cm를 할 수 있으나 그만큼만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벼룩을 병에서 꺼내요. 병에서 꺼내가지고 바깥에 그냥 놔둡니다. 이제 그 뚜껑이 사라졌어요. 한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여전히 병 뚜껑만큼만 점프를 한다는 거죠. 7cm, 10cm까지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많죠. 코끼리를 키우는 걸 보면 어렸을 때,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말뚝에다가 매놓는데요. 그리고 밧줄에다가 코끼리 이렇게 다리를 묶어놓고 코끼리를 키웁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아파요. 밧줄이 조이니까 아프고 나는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다 큽니다. 어른 코끼리가 됐어요. 이 말뚝 그냥 뽑을 수 있고요. 집 한 채도 다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전히 그 말뚝과 밧줄에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학습이 돼서 나는 이건 못 이겨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동물원이에요. 사자 우리에 그 조련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영상을 찍으면서 사자들한테 등을 보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맹수들에게 등을 보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등을 보이고 앉으면 안 됩니다. 사자 우리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등을 보이고 앉아 있으니까 이 사자들이, 암사자들이 정말 조용히 고양이처럼 조련사를 향해 와요. 그때 조련사가 벌떡 일어나서 쓰레빠를 자기 벗어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요.
그런데 이 슬리퍼를 보고 사자들이 도망갑니다. 움찔해가지고 막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가요.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이 쓰레빠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초원의 왕자 사자가 이것만 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의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이기도 해요. 내 삶에 있었던 어떤 비극적인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꿈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 한계에 묶이지 않고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생긴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99인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정한 한계였던 거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놨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습니다. 아들 같은 거 하나님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나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꿈을 꾸지 못해요. 비전을 갖지 못해요. 제가 그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농구하는 영화인데 세뮤얼 잭슨이 젊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코치 카터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이 농구 코치, 그 농구 팀의 이야기인데요. 캘리포니아의 리치먼드 하이스쿨의 그 농구팀 이야기를 다룹니다. 리치먼드 지역은 별로 안 좋은 지역입니다. 스케치한 데고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남자의 경우. 절반밖에 안 되고 졸업하는 사람 중에 대학에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그 졸업생들은 어디로 가느냐? 남자들 거의 절반은 감옥에 가요. 범죄 어떤 거에 연루되었다가 죽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농구팀의 코치 카터가 부임을 하자마자 자기 선수들에게 컨트랙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여기 너희 선수들 정도면 대학교 농구에서 충분히 뛸 수 있다. 내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갈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데 대학에 가려면 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GPA가. 그래서 컨트랙을 맺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2.3 GPA를 유지한다. 2.3 되게 어려운 GPA죠. 아니에요. 2.3 수업에 가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어요. 2.3 GPA를 유지하고 모든 수업의 맨 앞줄에 앉아라 라는 게 계약이었어요. 이 농구팀이 갑자기 엄청 잘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한 번도 못 이겼는데 16번인가를 연승을 해요.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농구 경기에 가는 게 이 사람들의 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코치가 보니까 학생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약속했는데 2.3 모든 수업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수업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터가 어떻게 하느냐? 체육관을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 농구 게임들을 몰수패, forfeit 해버려요. 그냥 우리는 하지 않겠다. 져버립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농구장을 열어라. 경기를 해라. 선수들을 뛰게 해줘라. 부모들한테 전화가 오고요. 교장 선생님이 압력을 가해요.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지금 이 농구 시즌이 이 학생들에게는 잠깐
빛을 낼 수 있는 시기인데 당신이 지금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뺏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카터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다.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그냥 이 시즌에만 빛날 수 있어라고 한계를 정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농구 시즌에만 빛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시즌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학에 갈 수 있다. 너희 부모님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작은 조건들일 뿐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저 이 어려움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집에서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